이 로마서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접속,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식의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이 얘기들과 뒤에 이 얘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란 성경은 특별히 아주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게 성경에서 논리적인 아주 잘 짜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구성 자체가 적어도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이 영역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얻게 된 주제를 짧게 말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 인간 모두가 범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합니다. 3장 21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다른 길, 즉 범죄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3장 31절까지 말합니다. 4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예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바로 믿음으로 옳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 6, 7, 8장까지에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 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의 삶에 펼쳐질 일, 그것은 5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랑, 그리고 그 어떤 죄의 현실 혹은 또 불의의 절망의 현실을 뜸어선 은혜의 현실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7장에서는 율법에서의 자유, 8장에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믿음에 이룬 놀라운 현실을 말하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옳게 된 얘기를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역사에서 살피고 또 앞으로 우리 삶에도 우리의 인류 역사에 이렇게 펼쳐질 것을 아주 큰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얘기죠.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거기도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12장 1절이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아주 잘 짜여진 이 글에서 바울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그 그러므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 이 같은 일은 32절에 있는 이 같은 일은 29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와 같은,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일그러진 세계를 바울은 고발합니다. 1장 마지막 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장 1절에는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나쁜 자들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낫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불의하지 않았다.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즉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자기는 그런 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볼 때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를 정의롭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죠. 너를 볼 때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네가 바로 그 판단이 너 자신을 정죄하고 네가 바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따라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억할 인간의 범죄, 인간의 불의, 인간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남의 범죄에 대해서, 남의 불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판단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을 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은 아무리 잘못돼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른 어떤 것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불의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잣대를 갖고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벌 주고 그리고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어떤 옳고 그름, 공정과 공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공정과 공의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어떤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물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공의와 공정을 말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그러한 공의와 공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도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가 공정과 공의를 말할 때마다 우리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지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합법적이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공정과 공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언제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공정과 정의 1 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공정과 공의의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공정과 정의란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출마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출마할 것 같아요. 22명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아마 역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람이 중에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죠.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의 대선 출마에서 그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이 대선 출마를 보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불행하고 부끄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란 그 직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직위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오더라도 꽤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살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어떤 것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이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서 이 윤석열 씨가 지금 말하는 이 공정과 정의에서 그는 도대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의 공정과 정의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갖습니다.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자신은 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현 정부를 부정과 불법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우리 시대에 누가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하고 그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도 약탈 정권 안에서 22년 가까운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했죠. 공정과 정의,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 공정과 정의는 헛된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내 자신에서나 다른 사람의 일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 윤석열 씨는 자기의 성찰과 판단에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기 가족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와 가족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건 신문에 많이 나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검찰과 그리고 그가 검찰의 가장 최고의 지위가 있는 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공정과 공의를 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은 불법과 불정을 말하는데 과연 그는 혹은 그 검찰은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는 거죠. 한번 몇 번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검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들 모두가 다 통곡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젊은이를 다른 사람이 죽는데 가담했을 뿐 아니라 그 죽는 사람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는 그 유서를 대신 써게 죽어두게 했다는 거죠. 결국에서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어디 국가 순가 거기에서 하고 무슨 해서 필적을 자기들 나눠 감정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결국에서 형을 살게 하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수사였고 결국에서 그것이 무죄 판결이 났죠. 지금 다시 이제 재심 강기훈 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밤거리에서 부장 검사가 지나간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시입니다. 밤 11시. 이 사람은 여성에게 다가가서 뒤에서 두 손을 어깨에 얹었습니다. 이 여성이 놀라서 피하자 700m나 쫓아갔고 햄버거 가게로 피신한 여성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CCTV에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검사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기소원으로 언어를 어겼지만 부산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리고 겨우 감봉 처분이란 그런 것을 경징계를 받고 거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 7월 2일에 검찰 인사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 협력수사부 부장검사로 영전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보던 2016년에 이 상관, 저도 이 검사 세계에서 이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검사 중에 젊은 검사가 33살의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직속 상관의 이 폭력 그리고 괴롭힘, 날마다 하는 이러한 그 비인격적인 모독적인 말들, 이것을 계속해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폭언과 폭행 사실이 등장했는데도 그것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임만 하고 변호사협회 등록하고 이 사람은 지금도 변호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변호사협회가 할 수 없이 고발을 다시 했고, 결국에서 지난 며칠 전이죠. 7월 6일 법원이 1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데서 공정과 공의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우리가 안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룸살롱 99만 원 불기소 사건 같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하게 수학을 산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맞추지 않고 99만 원 밖에 술을 안 먹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들은, 특별히 검찰총장이란 저기는 그 모든 것을 통괄합니다. 알다시피 재판의 판사들은 다 독립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법원장의 어떤 지시와 어떤 자문을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어떤 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 김학의 불법 성접대 사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금방 눈만 좋으면 볼 수 있는 건데, 텔레비전에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자기들의 검사 선배라서 넘겨주고 그냥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이 과학적 수사를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은 그것을 그냥 모른다고 했고 불기소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치려는 그 순간에 공항에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장이 어떻게 하고 정확하게 발부가 안 됐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형식적인 법의 문제는 그토록 엄격하면서도, 그러나 진정으로 해야 할 어떤 문제에서는 부끄럽게도 눈 감는 그들, 벤처검사, 폭력검사, 성추행검사, 죄수 회유검사, 간첩조작, 가담검사, 유서조작, 조작검사,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고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정과 정의는, 어떤 사람의 판단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판단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일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마다 언제나 성경의 말씀대로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언제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것은 그런 의미이죠.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러한 행동,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에서 조언하고 때로는 나무라고 할 때도 부모로서 우리 자신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의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을 대해서 교훈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에서 이 옳다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러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그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길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죠. 특별히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그 잘못된 평가와 판단에 이를 때가 많다고 봅니다. 2장 17절 오늘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율법의 교훈을 잘 알고 그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는 눈먼 사람의 인도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21절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내 자신을 판단하지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 그리고 뭔가 어떤 사람의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위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2장 1절 우리가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2장 17절은 유대인, 오늘 말하면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말하죠.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성경을 안다. 나는 그리고 진리의 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위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르게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슬퍼지만 이 세습을 묵인하고 그 헌법, 즉 교단의 헌법까지도 무시하고 결정해버리는 일들. 어떤 대형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니까 다시 목사 안수를 받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를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저 자신을부터 모두가 무결점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한 지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는 이 겸손이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은 파일을 많이 지금 많은 것을 컴퓨터에 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제목이냐 하면 지금은 겸손을 말할 때가 아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겸손이란 말이,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매우 움츠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레닌이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일하고도 굶주리는 자에게 종교는 땅 위의 삶에 대해서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고 그를 하늘의 보상에 내맡겨 버린다. 종교는 그에게 값싼 수익에 대한 값싼 정당을 제공하고 값싼 대가로 하늘의 축복에 이르는 입장권을 판다. 종교는 인민을 위한 아편이다. 종교는 일종의 정신적 값싼 브랜드 술이다. 현실에 대한 요구를 중도에 가라앉혀버리는 술과 같다. 아주 강렬하게 말하죠. 그는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는 종교인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겸손과 인내가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움츠리고 살아가려는 그런 일들로, 그래서 하늘의 보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그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겸손과 인내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언제나 살피고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며 그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일을 이뤘습니다. 돌서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성경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솔직히 이 양의 습성과 양에 대한 여러 이야기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란 게 어떻습니까? 뭔가 좀 어리석고 아무 생각도 없고 줄줄 따라다니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실제로 양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양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이런 겸손, 겸허함, 우리의 부족함을 끝없이 느끼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죠. 언제나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중요하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우리 사회에 펼쳐질 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저는 공정과 정의일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원희룡 씨입니까? 이분이 대선 후원 모임을 출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겐 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은 제게 흠이 없다는 것이 흠입니다. 참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사람들이 윤석열 씨도 이런 일 저런 일이 흠이 많다, 이재명 씨도 많다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굉장히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전하고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제가 이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공의의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 선거란 것은 그냥 한번 4년마다 5년마다 한번 있으니까 투표하고 뽑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정치와 사회, 문화, 경제의 거대한 어떤 그 변화의 기회고 교육의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있는 언어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와 다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공정과 정의를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그 공정과 정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죠. 오늘 저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겸손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또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정과 공의 속에, 정의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이 땅에서 공정과 공의를 이루어갈 때 진정으로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공정과 정의를 아무리 말하는 멋지게 혹은 또 언론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 공정과 정의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웃고 그것에서 그냥 웃기는 식으로 넘겨놓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 역시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런 일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혹은 또 하나님의 믿음에 따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올바르게 되고 진정으로 이 팍팍하고 어려운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깨어있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공정과 정의를 이루어갈 때,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여성 안수 제도나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일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합시다.